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십니다. 하루는 이 사탄이 자기들의 졸개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이 사탄들이, 이 쫄개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흥청망청 쓰게 만들어 버립시다. 또 어떤 쫄개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흥청망청 먹게 만들어 버립시다. 어떤 또 쫄개는 마약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개나 동물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또 성에 또 약하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봅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안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가만히 들어봐도 별로 마음이 신통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탄 졸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방법들은 인간의 영혼을 그저 부분적으로 이렇게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빼앗아 버립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은 절망감을 심어줍시다. 이 사탄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너무 기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고 그 사탄 졸개를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절망감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절망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걸 손을 다 놔버립니다. 나 하기 싫어. 나 못해. 그 마음에 절망감이 딱 낙심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근사나 똑같습니다. 마음에 절망감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나 못해. 이거는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심에 빠져버리면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뭐 하던 일 그거 다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철학자 게르 케고르가 뭐라고 합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고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창세기 3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또 그를 요셉이 뭘 꾸고? 꿈을 꾸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우리 창세기 37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이다. 요셉이 다시 뭘 꾸고요? 꿈을 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품고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에 이 본문이 나왔을 때 요셉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어떤 형편이냐 하면 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어떤 시련이냐? 요셉이 어릴 때 그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 끝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라헬이 없는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기다리다가 그렇게 결혼했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라헬의 낳은 아들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다른 어떤 이복형들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말만 해도 시비거리고 뭐만 해도 그게 구박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가는 데마다 형들이 가면서 발로 두고 차버리고 입으로 욕하고 뭐 이렇게 막 구박을 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뭘 주셨다고요?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에게 다시 꿈을 꾸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요셉, 하나님은요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찾아오셔서 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추수할 때 요셉의 단이 탁 일어나고, 그리고는 그 형들의 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꾸었는데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죠. 너가 우리의 리더가 된다고, 너가 우리의 어뜸이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조롱거리를 하는 거죠. 그 꿈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는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희망이 있었기에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요셉에게서 그 꿈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힘들어할 때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신 그 꿈을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립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올 때도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양떼들 그렇게 많아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에게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초장이 필요한 거죠. 풀이 필요한 거죠.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니까 결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동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내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갈게. 그런데 조카 롯은요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을 택해서 떠나가 버립니다.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이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양들을 데리고 사는 땅은 말 그대로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들판에 아브라함이 혼자 그렇게 허전하게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한 평의 땅도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너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본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요? 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꿈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 자손의 땅에 티끌게 하라.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희의 후손이 장차 땅에 티끌같이 장대할 것이라는 겁니다.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이게 셀 수 있을진데라고 하는 말은 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 자손도 세리라 그랬지만 너 자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땅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붙들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그 하늘을 가리키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 후손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아지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멀리 떨어진 어머니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에서에게 축복 주려고 했는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주려고 했는데 이 야곱이 가로채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놈의 동생 내 죽여버린다고 쫓아오니까 급해서 어머니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막상 도망 나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 가다 보니까 해는 지고 어둑어둑해지고 주변에 주막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도 안 하고 그냥 하늘을 이불 삼아 땅바닥을 그냥 침대 삼아 그냥 거기 들어 놓습니다. 잠이 옵니까? 형 에서가 뒤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것만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들어누워서 뒤척뒤척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딱 땅에 걸렸는데요. 그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시고 그가 장차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꿈을 붙들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붙들 때 그 꿈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누워 잡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흔들거려서 천사가 내려왔던 흔적들이 있어서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병이 1년, 2년도 아니고 5년, 10년도 아니고 38년입니다. 여러분 중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진짜 그 병이 지겨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무슨 예수님 황당한 질문 하십니까?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으셨겠습니까?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38년 동안 그 병으로 있으면서 너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졌는가 보다. 너 마음속에 이미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스스로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병이 오래되면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둬라. 내가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않냐? 날 좀 그만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병이 오래되면 그렇습니다.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네 병자.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순간에 깨끗함을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 망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꿈이 없는 그 순간, 그 순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사람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꿈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정말 시련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종살이 합니다. 그것도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가 말이 종살이지 노예입니다.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시련인지 아십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노예살이를 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결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7살 때 받았던 그 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던 거죠.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 가정에 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그렇게 관리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요셉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그 모든 시련을 전화 위복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그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전옥이 요셉에게 감옥의 일을 다 맡겨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두 신하의 일도 요셉이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간원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침에 완전히 얼굴에 걱정 근심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물어봅니다. 장관님, 얼굴에 무슨 수심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도저히 해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40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느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내게 말하소서. 하나님의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해석을 해 주었는데 3일 만에 애굽 왕 바로의 생일입니다. 탄신일입니다. 그날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요셉이 말한 그대로 해석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목이 달랑 날아가 버립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이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 정말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자마자 그거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애굽 왕 바로가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을 2번이나 꾸었는데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도대체 이 꿈이 뭐냐? 해석을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그 꿈 박사들이나 술객들이 말을 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당장 요셉을 데려가 봐라.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끌려 나옵니다. 참 모습은 너무 처량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사는 노예 종 요셉. 그런데 그 왕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 신에 감동된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 테니까 내가 흉년과 풍요를 좀 다스려라. 그래서 그 땅에 총리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그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애굽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도 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요셉에게 선이 되도록 합력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렇게 애굽으로 건너갔을 때에 그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의 2 신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들을 보면 정말 고통과 시련과 난관이었습니다. 세상에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은 이렇구나. 자,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시련 때문에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로서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시련 너머에 우리가 받게 될 축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은 꿈을 붙들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하면, 그냥 다른 종들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노예로서의 그냥 그렇게 삶이 끝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라 유혹을 받을 때에 그냥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내 인생 그런 건데 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요셉은 막 그렇게 정말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왜 되는 대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너무 쉽게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스스로 낙심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절망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배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희망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절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을 품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참담합니까? 요셉도요,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요셉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종살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겹습니까? 요셉도 지겨운 종살이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속상합니까?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품고 있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 가운데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현실이 어렵다고 괴롭다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터널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터널을 지나갈 때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표를 던지고 왜 막 이 어두워졌느냐고 그렇게 고함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밝은 햇빛이 녹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여러분 그 꿈은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나 60, 70 되었다고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무슨 꿈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70이 아니라 80이라도 꿈을 꾸셔야 돼요. 그 꿈을 가진 자는 절대로 삶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살아야 될 내일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